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과 주일을 기다립니다. 토요일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또 군인들은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또 부모는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죠? 직장인들은 뭘 기다려요? 월급날을 기다려요.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이 언제 오나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다림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기다림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욕망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기다림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잡히는 게 없어서 사방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기다림은 전혀 다른 차원을 가리킵니다. 1년에 많은 절기 가운데 가장 기다림이 강조되는 절기가 바로 11월 마지막째 주, 이번 달은 11월 30일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올려놓는 결단이 필요할 때만이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는 것보다,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노는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더 애타게 갈망하며 소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동안 우리가 길을 쓰며 끌어모았던 모든 소유들, 그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루려고 했던 높은 지위들, 신분들, 그런 것들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좋을 것처럼, 더 나가서 오시지 않아야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오랫동안 누리며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세상살이에는 불편하게 작용하는 게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는가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메시아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려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극한 상황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세리장, 로마 제국시대의 로마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을 착복해서 남는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하던 그 악독한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삭개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삭개오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갈망은 살고자 하는 마음, 즉 생명을 향한 갈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더 이상 살 희망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의 삭개오에게 생명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갈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있으면서도 고향을 잃은 나그네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없다는 걸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그동안 늘 구호처럼 외치는 영혼 구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수없이 외치지만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말로만 영혼 구원을 외치지만 정작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혼 구원이 단순히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라기보다 대대손손 잘 사는 것이라기보다 영혼 구원의 확실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영혼 구원의 문제,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들보다 저 세상 사람들이 영혼이 뭐야?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를 바쁘다는 핑계로 구체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결코 피하지 않았던 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였습니다. 그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세리들은 세금을 잘 거두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주어져 있는 동안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저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일로 너무나도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육신의 문제로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에만 묶여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너머에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린다거나 자신의 이름과 권력을 누리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가 바로 영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요.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에 속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일을 영혼 구원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에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삭개오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기쁨은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10개,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과 같은 그 기쁨이 오늘 삭개오의 기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의 기쁨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도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기쁨은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잃어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삭개오 이야기에 담겨있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돋보기 위해서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살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중에서 죄인격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사건이 그들에게는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생 자체를 늘 수군거리는 것으로 채우는 것은 자칫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태도와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갈망이 줄어들고 영혼의 갈망에 대한 느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영혼이란 게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던 여리고성에, 대도시였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그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무시했지만 영혼 구원의 시각에서 볼 때 오히려 그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식당에서 먹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변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도 했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그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정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떤 높음도, 우리의 어떤 낮음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한 삭개오는 더 이상 세리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동안에 자신이 범한 일들로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은 죄책감이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삭개오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동안 불의하게 모았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는 결단이 삭개오에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재물 따위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보다 더 큰 깨달음과 기쁨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걸 가지고 큰 깨달음을, 기쁨을 얻었다고 말하기 힘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현 시대를 지배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것에 굴복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굴복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나 물질 같은 우상에 굽신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린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9장 9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계적인 신학자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낸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란 육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존재이다. 영혼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 이유, 바로 육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존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최고의 교수여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영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동시에 내 영혼의 방황이 끝났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고 나우엔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떤 높음도 낮음도 다 무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 주위의 모든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지구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구별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거대한 산을 바라볼 때 산의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잘 차이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차이가 나고 변하는 것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높은 산과 푸른 들은 늘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으로 그분을 잘 섬기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문의 그루님들, 구원받은 삭개오의 영혼이 그런 시각으로 주위의 모든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경멸하는 이웃들을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삭개오도 주위의 모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1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씨와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도감명문의 모든 군원님들도 예수님과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신뢰하시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셔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좁고 두려움이 많고 또 우리와 조금만 다르거나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더 이상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다양한 이들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그대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지난날의 과오로 모든 죄악들로 움츠러들고 억눌렸던 저들의 아픔과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도감명문의 모든 군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삭개오의 마음처럼 이제 주위의 모든 이들을 더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